자, 목사님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자, 이게 뭘까요? 숫자 1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은 몇 번 살 수 있는 인생일까요? 네, 뭐, 심정이 2개니 3개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죠. 자,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무슨 사진인가요? 네, 무덤과 앞에 네, 묘비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저희 할아버지 묘비도 그랬죠. 보면은, 묘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족보가 쭉 되어 있어요. 무슨,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씨니까, 네, 진주강씨, 박사공파, 20 몇 대손 그러면서 자손은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묘비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느꼈던 가장 그 귀한 메시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반드시 그 인생은 죽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요? 여러분들 아나요? 여러분들 알죠? 모르나? 우리 알지? 그치? 모를 수가 없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진을 놓고 목사님은 뭐 늘 그렇지만 이 사진을 놓고 목사님은 뭐 감히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 목사님이 꼭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슬라이드가 뭐였죠? 숫자 1. 두 번째는 뭐였죠? 무덤과 묘비예요. 우리가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서 이 사고가 터져버렸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태어나는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된 영화인데 2013년에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대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인데 목사님도 몰라요.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제 영화를 이제 발견했는데 이 영화 대사 중에서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딱 보는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명대사예요. 가끔은 살려고 노력하느라 진짜 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되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원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 산의 이름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감람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오히려 이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더 유명하게 됐죠. 자, 여러분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겟세마네. 그렇죠? 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 이 네 글자의 이름의 뜻은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쥐어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쥐어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한테 첫 번째 툭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듯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과 12명의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반대로 12명의 제자한테 예수님은 뭐예요? 스승이에요. 그렇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뭘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스승을 모시면서 살아야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이때 당시에요, 제자들의 그 가장 중요한, 스승을 따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의 자랑은, 제자들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승의 삶을 닮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승을 따라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자신들의 자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됐어요?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야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12명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값진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36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까지 있어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리가 어디냐면, 나는 저기 앉아서 기도할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연 길이가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 거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표현은요, 그냥 이제 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아주 잘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뭐 돌을 던진다 그러면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세게 던져가지고 저기가 아니라 그냥 요걸 말을 해요. 돌을 이렇게 톡 던질 만큼. 매우 가까운 표현이. 매우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이때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서 하나가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멀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 이 자식들아.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까웠어요. 그러면 자,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까웠던 거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스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따라가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의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어도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라는 곳,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라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몇 번 가시는 줄 아세요? 그냥 기도하셔도 됐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놓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고 싶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드렸어요. 쥐어짜면서. 제자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몇 번을 가신 줄 아세요? 3번을 가십니다. 3번을 가세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해라. 우리 육신은 약하다. 기도하고, 잘 들어요, 다시 한번 똑같이 첫 번째 기도,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기도를 또다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세요.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제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곤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번째 다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기도를 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팔자가 왔느니라.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자라고 그랬니?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들, 땀방울이 안에 있는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쥐어짜는 그 기도, 제발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의 이 마음을 가장 느끼고 싶으셨을 거예요. 40절의 말씀, 이거 좀 다시 켜주세요. 40절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가 좀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너희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초월하신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약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해줄 수는 없겠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어려운 그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들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가버렸죠. 로마 군사가 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수제자란 그 베드로라는 놈도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쓸쓸히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스로 모신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어긋남의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가 울려 퍼졌던 거룩한 장소라고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생각이 달랐던 제자들과의 그 관계, 그 어긋남의 절정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버렸던 그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가장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공부로 대학을 가든 것이든 아니면 다른 재능으로 다른 길을 가든 간에 여러분들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유명한 그 세상의 인물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거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집과 열정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착이라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너희도 너희의 최고의 자랑은, 너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 사순절 음악 좀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사도가 된 뒤에는 사도행전부터 여러분들 그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변했을 때 다 똑같은 모습이 뭐였냐면 다 예수님처럼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했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담지는 못했어요. 단 한 명의 제자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돌 던질 만큼 거리예요. 가까이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내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놓고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처럼 졸고 있을 겁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위대한 기도의 장소라고는 여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배반의 장소, 예수님을 버린 장소,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버린 장소, 그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쥐어 짜셨어요.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쥐어 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2번 남았어요. 이번 주랑 다음 주 2번 남았습니다. 사순절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이 2주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십자가에 넣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좀 묵상을 하고 기도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하나님, 나랑 예수님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무엇인지 다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 옆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졸고만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의 터전은 예수님을 버렸던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놓는 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종이 나눠주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했던 것,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묵상하며 또 회개의 기도문을 적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